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올해로 2023년도인데요. 올해로서 남북 간의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50년도에 전쟁이 나고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협정을 맺어서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득한 세월이고 한 사람의 일생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같은 민족, 한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서 단정하고 총구와 미사일을 겨누면서 대치해온 그런 시간들입니다. 형제지간에 서로 칼을 겨누고 그렇게 서로 죽이겠다고 한 그 세월이 70년 세월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그런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겠죠. 그 관계도 얼었다 풀렸다 크게 좋았던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었고 불과 몇 년 전에 반짝 조금 화해하는 것처럼 신용을 내다가 지금은 다시 꽁꽁 얼어붙은 슬픈 그런 빙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런 우리 한민족의 분단의 아픔 속에서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일치를 위해서 오늘 같은 날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을 위해서 마련된 그 복음 중에 아주 강렬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에게 잘못한 형제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양보해서 내가 큰 양보해가지고 7번 정도, 한 번도 힘들지만 내가 7번 정도도 하면 되겠냐고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렬한 말씀으로써 베드로의 입을 이제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이 사람아,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거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겉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라. 우리 수도 없이 하는 얘기죠. 용서하라. 원어로 이 용서하라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어느 속에는 항상 근본적인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는 아피엠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어원을 갖습니다. 아피엠이. 이거는 뭐냐 하면 멀리 떠나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사물이나 사람을 멀리 떠나보낸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고가 났어요. 그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뭔가 누군가의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페엠이라는 단어는 그런 것을 떠나보낸다는 얘기. 즉 빚을 갚아라 이게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을 내려놓는 행위가 아페엠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나의 뭔가를 기득권이나 이걸 꼭 쥐고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신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70년 이상 한민족이 이 상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우리 한민족에게는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양쪽 다 그렇죠, 그죠? 지금 양쪽 다 지금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 어느 곳에도 사실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강대국에 의해서 갈라지긴 했지만 이것을 유지한 것은 우리 탓이죠, 그죠? 70년 동안 자청해서 감옥살이를 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졌던 그런 적대감을 내려놓고 형제지간에 불목했던 그런 역사에서 우리 자신을 멀리 떠나보내지 않는다면, 즉 앞에 의미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페메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강렬한 메시지로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힘들지만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스스로 들어간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 그런 용서를 위한 비결을 세 가지 호리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왔잖아요. 전설의 고향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호리병 3개를 주잖아요. 오늘 복음에는 그 호리병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리병은 빨간색 호리병입니다. 이 호리병은 깨뜨려야만 되는 호리병이에요.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집어던져서 깨어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깨어버릴까요? 서로가 가진 그런 정오와 미움을 접어던져서 깨어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얘기하시죠, 그죠?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늘 이걸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남북 간에 그 적의는 그 어느 민족을 비할 바가 없습니다. 형제지간에 가장 미워하고 있잖아요. 이런 미움을 깨뜨리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파란색 호리병입니다. 이 호리병은 마치 푸른 하늘이 이 지구를 감싸듯이 서로 감싸 안도록 하는 그런 호리병입니다. 사도가 얘기하듯이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면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라고 우리를 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루도 죄 없이 건너뛴 적이 없죠.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미사성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한민족 간에 그런 화해와 용서의 그런 마음으로서 서로 품어줄 것을 두 번째 호리병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리병은 흰색 호리병입니다. 흰색은 알바라는 뜻입니다. 하얗다 이런 뜻입니다. 종이로 치면 그 어느 것도 적혀져 있는 백지를 얘기합니다. 즉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 백지 위에 용서의 기도를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었지만 그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한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청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비결은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박통일 이런 거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리병인 기도의 호리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물을 통해서 이 평화의 씨앗을 키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평화의 씨앗을 딱 던져놓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씨앗을 결국 키워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민족과 화해와 일치를 위한 이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또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